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약 성경 영감의 글을 통해서 독자들이 많은 깨달음과 영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영성에 있는 구약 성경 이라는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할 것입니다. 먼저 제가 공지사항 해드릴 것은 이번 1강의는 제가 하고 그 다음에 2강의부터는 2강의, 3강의, 4강의, 5강이 계속되는 것은 제가 평신도와 함께 강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에요. 이 평신도 분들은 1년 이상 형성과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저와 함께 많은 디스커션을 했고, 또 평신도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평신도 입장에서 세상을 체험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은 저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평신도들 강의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첫 강의는 제가 합니다. 그래, 읽어주죠. 네. 한처음에 크게 읽어요. 네.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예, 한처음이라 그랬죠. 한처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느님께서, 이건 삼일체 하느님을 제가 상징으로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하느님께서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빛이 생겨라 하셨죠. 빛. 근데 크게 읽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잘 안 들려. 네. 빛이 생겼어요.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예, 빛과 어둠을 가렸죠.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했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에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 놓아라. 예, 궁창이 생겨라 이거죠. 궁창이라는 게 뭐냐? 궁창이라는 게 하늘 뜻이에요. 푸른 하늘.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가르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물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묻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예, 묻이라는 것은 땅이라는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는 묻을 땅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 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예, 이것은 이제 푸른 싹, 각종 나무들을 예, 창조하셨죠. 예. 땅은 푸른 싹을 돋아나게 하였다.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 나무를 제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흔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궁창에 빛 물체들이 생겨 낮과 밤을 가르고 그래서 빛 물체들이 생기겠죠. 물체들이. 예.
그래요. 낮과 밤을 가르고 표징과 절기, 날과 해를 나타내어라.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는 빈 물체들이 되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큰 빈 물체 2개를 만드시어 그 가운데에서 큰 빈 물체는 낮을 다스리고 작은 빈 물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시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은 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에는 생물이 우글거리고 새들은 땅 위 하늘 궁창 아래를 날아다녀라. 예. 예, 이제 생물이 생겨나죠. 생물이라든가 새라든가 이런 거를 창조하시죠. 예.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큰 용들과 물에서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번식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곧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집짐승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사람. 예.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 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예. 됐어요. 이게 뭐냐? 이게 하느님께서 대우주를 창조하시는 창조 과정이에요. 이 창조 과정을 뭐라 그러느냐? 창조 과정을 형성과학에서는 선형성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창조한 것들이 계속해서 종말 때까지 형성되어 가요. 형성되어 가는 것을 미리선자를 써서 미리 형성하셨다. 미리 형성하셨다. 이런 의미죠. 선형성을 하셨는데, 선형성을 하시면서, 이게 세상, 대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깊이 있는 원리가 나와요. 무슨 원리가 나오느냐 하면은, 특별히 대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이게 하나의 토대예요. 토대. 무슨 토대이냐 하면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토대예요. 이 토대가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어.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있어야지만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토대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셔요. 그러면서 인간이 이 토대를 가지고 이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질서를 놓으신 거야. 그러면 인간이 이제 보면은 하느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상황과의 관계, 세계와의 관계에서 살아가는데 요거를 갖다가 형성과학적 용어로 다 풀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나의 삼중구조가 육신, 정신, 영인데 요거를 나의 내면 형성이라 그래요.
왜 내면 형성이냐 하면은 사실 외면은 나의 내면을 통해서 외면까지 형성되는 거거든. 내면이 어떠냐, 내 영과 정신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외면은 이제 그대로 가꿔지게 돼 있는 거야. 이건 나의 내면 형성이라 그러고. 나와 인간 간의 관계는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하죠. 이걸 인간 간의 상호 형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 상황, 이거는 직접 만나는 상황이에요. 직접 만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냐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장소, 사물, 사건. 이 세 가지를 만나게 돼요. 상황에는 항상.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느 장소 가든 어떤 사물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간에 내가 이 상황을 잘 활용하면은 상황 형성이 잘 돼. 상황 형성이 잘못될 수 있느냐? 얼마든지 반형성으로 잘못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 직접 만나는 상황이 아닌 좀 더 넓은 차원의 이걸 뭐라 하느냐? 요거를 좀 더 넓은 차원의 세계라 그래요. 이 세계도 마찬가지로다가 장소, 사물, 사건으로다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나의 내면은 먼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내면 형성이 잘 돼야 되고 또 나와 이웃 간의 나의 상황 간의 나의 세계와의 관계에서 이런 형성적인 삶을 하느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은 이 모든 것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주고받고의 give and take의 질서를 심어 놓으신 거야. 그렇게 되면 이 삶을 살아가는데 선형성의 삶을 선형성된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있어서 한편에 내가 형성적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내 육신과 정신만을 가지고 오만하게 반영성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그럼 반영성의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 안 맞죠. 그러니까 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웃으로부터도 자꾸 훈계를 듣게 되고 조언을 듣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걸 고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재형성이라 그래요. 근데 재형성의 삶은 한 번 살아서 되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야. 인간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부족함이 남아있어요. 부족함과 나약함과 한계성을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듭거듭 재형성을 해야 돼. 이 과정을 갖다 뭐라 하느냐? 이거를 초형성의 과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초형성 과정을 계속해 가기 때문에 이런 반형성을 할 때마다 재형성과 초형성을 해나가는 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돼.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걸 지속적 형성이라 그래.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다 해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되냐? 그러는 가운데 나의 내면을 형성시켜야 되고 상황을 형성시켜야 되고 인간관계 상호 형성을 시켜야 되고 세계관계 세계 형성을 시켜가는데 이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 하느님의 뜻대로 형성이 잘 이루어지면 그걸 공동 형성이라 그래. 그러면 인간은 선형성에서부터 이런 공동 형성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나의 육신, 정신, 영이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영으로부터 계속 성령님의 힘을 받으면서 내가 재형성시키고 초형성시키고 지속형성시켜서 공동형성까지 가야 되는 과정이 하나 있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좀 아이가 좀 처음 듣는 분에게는 좀 어색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구약성경 전체를 이렇게 해석을 해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곧 이해될 날이 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형성의 삶을 살아간다든가 재형성을 통해서 공동형성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해. 이게 내 육신과 정신적인 에너지만으로는 안 돼.
이게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계속적인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에너지를 받는 거를 뭐라 그러느냐. 요걸 갖다가 성향이라고 얘기를 해. 형성과학에서 요걸 성향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 성향에는 몇 가지가 있냐? 15가지가 있어요. 15가지 성향이 있는데 이 성향의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삶을 이제 살다가 반영성이 되면 이 반영성을 재형성시킬 때는 육신과 정신의 힘만으로도 안 돼. 재형성시킬 때는 항상 이 영적인 성향의 힘이 필요해. 영적인 성향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성향의 힘이 어떤 때는 합치의 힘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융화의 힘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연민의 성향이 필요하고, 역량의 성향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개방성의 성향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단순함의 성향이 필요하고, 이 필요한 성향이 각각에 따라서 달라요. 내 안에 필요한 성향이 있고, 인간관계에 필요한 성향이 있고, 상황관계, 세계관계에 필요한 성향이 다 있어. 이걸 과학적으로 다 연구한 것이 형성과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성향을 갖다 받아야지만이 재형성이 돼. 예를 들어서 결막염이 걸렸으면 아무리 내과 가도 안 돼. 어디 가야 돼요? 결막염이 걸렸으면 어디 가야 되는 거야? 내과 가지 말고 꼭 안과를 가야 돼. 내가 위통이 생겼어. 위통이 생겼으면 이비인후과 가도 안 돼. 꼭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위통이가 내과를 가야 돼. 그러니까 그 필요한 때로 가야 돼. 내가 인간관계에서 고전하는지, 상황에 어떤 장소라든가 사물이라든가 사건을 다루는데 고전한 건지, 또 보다 넓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고전한 건지, 이런 것 같은 걸 분별을 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가서 필요한 영적 성향의 에너지를 받아서 고쳐야 돼. 이것이 성경 안에 계속해서 다양한 방향에서 사건을 만나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앞으로다가 두 번째, 세 번째 강의 계속 진도 나가면서는 이제 거기에서 등장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 반영성인지, 또 재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성향이 쓰여졌는지, 이런 것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자주 들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갖다 익히게 되고, 또 여러분들 삶 안에서도 이거 말고 다른 관계는 없어요. 여러분들 삶도 똑같아. 인간관계 내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는 상황, 아니면 좀 더 다른 차원의 좀 더 넓은 세계의 상황,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필요한 성향이 무엇이고, 이 성향을 가지고 어떻게 재형성, 최형성 시켜나가야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재미나게 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도 이제 재미나게 풀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유일무이한, 아주 고귀한 이런 존엄의 삶을 여러분들이 꼭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성경 공부가 될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재미있게 또 구약 성경에 대한 공부, 신약 성경에 대한 공부,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면 그 다음에는 불경이라든가 사수삼경이라든가 유교의 도교의 어떤 도덕경이라든가 이 모든 것도 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생길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첫 강의는 여기서 마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열어갈 영감으로 있는 구약 성경 독자들이, 청취자들이 정말 잘 익히면서 당신의 뜻을 터득해 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